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그 매주마다 이렇게 목요일마다 그 청년들을 말씀을 또 이렇게 지도하고 나누는데요. 늘 느끼는 거지만요. 아무리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뭐 PPT를 잘 만들고 말씀을 아무리 깊게 깨닫고 있어도요.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요.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무리 제가 이 설교를 잘 준비하고 뭐 PPT를 잘 만들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쉽게 설명해도요. 그것을 이해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단지 이 머리의 교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살아 숨쉬는 숨결로 좀 더 와닿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 제목이 능력보다 성품, 그분이 닮으라 하신 것. 딱 들었을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 착하게 살으라는 말이구나. 근데 착하게 살라는 말로 끝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왜 때로는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즉시 응답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그런 시간을 또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 그런 생각들을 좀 더 깊고 따뜻하게 또 이렇게 사랑으로 또 그 이유를 좀 더 설명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요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로 대부분의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눈에 띄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근데 그분을 보면은 와, 저분은 왜 이렇게 말을 저렇게 잘하고 그 사역도 일도 잘하고 참 사람도 더 많이 끌고 영향력도 있으시고 은사도 참 넘치는데 아, 나도 저 정도의 까지 가까워질 수는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분의 이 설교를 듣다 보면은. 근데 참 그 부러움의 그 능력의 그 부러움의 그 마음이 그게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또 생각해 보면은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참 크게 차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 보니까 아, 이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이런 능력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눈에 띄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더 또 알아봐 주는 것, 또는 효과가 더 빠르고 결과가 분명한 것,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설교도 그렇고요. 사역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금방 뭔가가 변화가 오면은 참 좋겠고, 금방 뭔가 열매가 딱 맺혔으면 좋겠고, 아, 사람들이 보고서는 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생각 가운데 묻고 계신 게 하나 있습니다. 너는 정말 능력을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나를 닮기를 원하는 것이냐. 이 질문 앞에 서면요, 예, 저도 잠깐 멈추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손에 나오는 것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그 손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그 응답이 내게 너무 반가울 때가 있어요. 또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그 선물이 더 내 마음에서 기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정말 많은데 주님, 제 품성을 바꿔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짧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어, 누군가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 저분이 좀 바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길 때가 좀 많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요,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제 성경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는 참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이게 참 묵상도 하고 많이 보고 했는데 방언이 있어도 예언하는 그 능력이 있어도 비밀과 그 지식을 다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의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능력의 크기를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는 그 사랑의 그 유무를 가지고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두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에요. 이게 뭐라고 나오죠? 전능하심, 전지하심, 영원하심. 이거는 피조물에게 분배되는 종류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면요 사람은 곧바로 교만해집니다. 근데 그 또 다른 속성이 있어요. 여기 옆에 바로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길 원하는 속성입니다. 뭡니까? 사랑, 자비, 긍휼, 은혜, 겸손, 거룩함. 이게 다 뭐죠? 성품이죠. 성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자리나 왕자를 주진 않지만요. 그 마음을 담게 하길 원하십니다. 이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의 신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왜 그 능력의 응답을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힘을 주지 않으세요? 왜 그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색해서 안 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사랑이 너무 깊기 때문에 함부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향 감각이 아직도 부족한 아이에게 이 자동차 키를 주면 어떨까요? 그 차키가 선물이 될까요? 하나의 위험이 되죠. 예전에 한번 뉴스에서 봤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그 아버지 차를 몰고 싶다고 해서 그 차를 몰래 가져와서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고 운전을 했는데 한 열 몇 대인가 차를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부딪히면서 박살을 냈던 그런 뉴스 기사를 봤던 것 같습니다.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리사의 손에 있으면은 아름다운 음식이 될 수 있지만은 철없는 사람의 손에 있으면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이 칼이 아니라 손이고, 그리고 자동차가 아니라 그 운전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제는 그 능력의 그 자체보다요, 그 능력을 지고 있는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내면.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성품보다 그 능력이나 응답이 더 앞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 속도가 은혜라고 생각해요. 빨리 응답되는 게. 그러나 하나님은요, 방향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빨리 강하게 더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은요, 먼저 더 바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쓰임을 받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먼저 내가 주님 안에서 안전한 사람이 되길 원해요. 제가 이 조지 알 라이트 신학자 이 교수님이 쓴 그 책을 보면서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넣었는데요. 이 책이 어찌 우리 이지라는 그 책인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재림교회 그 초기 그 역사에 그 신도들이 거기에 경험한 영적인 유산과 교훈들이 이렇게 담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엘렌 지 화이트의 그런 예언하신 글들도 같이 있는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고등 교육은 구속의 계획에 관한 지식을 실제적으로 얻는 기회이며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만 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교육을 통하여 사람은 생각이 새롭게 되며 품성이 바뀌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즉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이 땅 위에 예비 학교를 떠나 하늘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의 목표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품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생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늘의 교육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 신앙의 질문은요, 이겁니다. 나는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크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이게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 성경과 예언의 시인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능력은 컸지만 그 성품이 무너져 결국에 타락한 존재가 됐던 최초의 존재가 누구죠? 이걸 잘 아는 루시퍼가 있죠. 그는 낮은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높은 존재였어요. 여기 대쟁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쟤는 그리스도 다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특권을 받고 하늘에서 주민들 중에서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가진 자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루시벨은 타락하기 전에 거룩하고 순결한 덮는 그룹들 중 으뜸이었다. 이거를 볼 때마다 조금 마음이 무섭더라고요. 낮아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높아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구나. 적게 가져서 시험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히려 많이 가져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없어서만 인생의 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있음에도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은사도 하나의 축복이지만은 또한 나에게 또 시험이 될 수 있겠구나. 여기에 그 루시벨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저번에도 제가 이걸 얘기했는데 한 단어가 반복되죠. 내가란 말. 내가 올라가리라. 내가 높아지리라. 내가 같아지리라. 제 모든 시작은요, 이 작은 단어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없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고 싶은 내가 문제예요. 루시벨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탐했지만요, 하나님의 그 성품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광을 원했지만은 자기 비움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 빛나는 것을 원했지만 사랑은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의 그 타락이요, 실수가 아닙니다. 성품을 버리고 능력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쟤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이거는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요, 이거를 볼 때마다 굉장히 매우 깊은 말입니다. 쟤는요, 언제나 그 악의적이고 노골적인 얼굴로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말로 들려와요. 내 입장도 더 중요하잖아.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인정을 더 받아야지. 내가 왜 저 사람보다 손해를 더 봐야 돼? 아주 그럴듯한 말로 내 안에 들어옵니다. 물론 저도 생각을 해요. 건강한 경계가 필요해요. 또 자기 돌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굳게 고정될 때가 문제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거기는요, 은사가 많았지만 사랑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방언, 예언, 지식, 믿음과 같은 그런 은사에는 관심이 많았지만요, 그 은사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세우는지가에 대해서는 약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생겼죠? 고린도 교회 안에 비교가 생기고 경쟁이 생기고 자랑이 생기고 결국에 사랑이 메말라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이 이게 낯설지가 않아요. 언제나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 누가 더 이렇게 은혜롭게 얘기하는지, 누가 더 주목받고 누가 더 잘 되는지, 그것을 우리 안에 계산하면요, 겉으로는 내가 이렇게 아무리 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순위표를 매기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올림픽이 아니에요. 메달을 짓게 하는 올림픽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를 사실 허무십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선언은요, 그 사실 능력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능력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바로 잡는 말입니다. 능력은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고요. 성품은 부록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본질.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닮아야 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힘으로 제압하는 모습입니까? 다가갈 수 없는 그 위화감입니까? 아니죠. 물론 하나님을 보면 되게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놀랍게도요, 성품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네, 이거 한번 성경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구절을 많이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네, 이걸 묵상하다 보면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 이분이 나는 강하고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눌러서 크게 되신 분이 아니라 자신을 낮춰서 크게 되신 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요, 강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을 더 높게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는 하나님의 그 생각은요, 예수님은 힘을 주는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함께 있으면 숨이 막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내가 움츠러들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기본 교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생애의 최초의 변화를 일으키실 뿐 아니라 성령의 영향은 계속적이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그리스도 교회의 정당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증은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네. 교회를 변호하는 게 어떠한 정말 강한 논문이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성도 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증명하는 것은 이 날카로운 어떠한 토론이 아니라 다정한 성품으로 살아온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네, 내가 오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되게 귀중하죠.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에서 손끝으로 나가는 것, 그게 성품이 자란 증거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찬양을 잘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또 집에 들어가서 가족에게 사랑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게 그게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일을 하고 싶어요. 크게 보이고 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개 경우 작은 사랑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낙심한 사람에게 건네는 그 사랑의 그 눈빛, 상처 입은 사람의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그 귀, 실수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는 그 사랑의 태도,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뭔가 이렇게 폭죽처럼 번쩍번쩍하는 그 능력보다도요, 난로처럼 오래 따뜻한 그 성품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폭죽은 잠깐 번쩍이면 없어지잖아요. 잠깐의 감탄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난로는요, 그 사람을 오랫동안 품고 생명을 지킵니다. 실물 교훈에 보니까 우리 재림교인이 알아야 될 참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 안에 이루어질 마지막 그 목표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할 것이다. 네, 이 말씀이 들립니까? 이 말씀은요, 저의 가슴을 벅차게 만듭니다. 주님이 기다리는 것은 단지 교회 외적인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기다리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백성 안에서 다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깊은 방법은요, 단순한 정보 축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안에 재현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하죠? 자꾸 표적을 찾아요. 그리고 시기를 계산하고 또 이런 세상의 징조를 분석합니다. 네, 물론 그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요 오늘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죠? 내 성품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냐? 내가 더 온유해졌냐? 내가 더 겸손해졌냐? 내가 더 사랑하게 됐냐? 이 질문은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내가 늘었어도요 성급함이 아직도 드러나고 있다면 아직도 내 안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학적인 설명들이 아무리 정교해주고 잘 말해도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직도 내가 거칠다면은 그 안에 십자가가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말씀은 쌓였는데 내 표정이 아직도 차가우면요 그 하늘의 향기가 뵙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는 것보다 먼저 빚으십니다. 우리는 더 빨리 나가고 뭔가를 보여주고 사역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은요 더 깊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더 확실한 결과를 제출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듬고 싶어요. 저도 때때로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저를 크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그 쓰임에 따라서 여기까지 인도를 받았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제가 이런 기도 가운데 항상 하는 말이요. 먼저 내 마음을 더 넓혀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손에 오랫동안 꺾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이 성도님들이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주님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능력이 내게 오기 전에 감당할 성품으로 나를 빚어주세요. 주님 그 막힌 문을 열어주는 것보다도 열린 문 앞에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마음을 주세요. 또 주님 또 사람들을 더 많이 이끌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더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저에게 어떠한 그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요. 그 능력 가운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세요. 어쩌면요 우리는요 제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은 기도를 더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보다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응답을 당장 주기보다는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성품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문을 활짝 열어서 해결해 주기보다는요 그 문 앞에서 우리의 그 온유의 마음을 다듬고 계십니다. 또한 내가 그 외로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요 답답할 수 있어요. 느린 것 같고 어쩌면 뒤처진 것 같고 제자리인 것 같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빚는 그 시간은요 늦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쩌면 이렇게 지름길처럼 보이는 길이요 먼 길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의 그 조급함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깊게 쓰시기 위해서 다듬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게 아니라 그분의 형상을 더 나를 통해 선명하게 새기고 있구나. 나를 알아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안심되는 사람으로 나를 준비시키고 있구나.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더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지. 능력입니까? 아니면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그 손에 든 그 응답, 그 능력의 응답을 내가 더 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마음의 성품을 더 내가 사모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들 앞에 더 커 보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섬기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 누구에게 옳은 말 하는 것을 잘하는데 사랑으로 품는 것은 서툰 게 아닌지, 나는 더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향기가 약한 게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바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에
받지 못하고 있는지. 저는 이 말을요,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을 보호하려고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성품 없이 큰 응답과 능력을 주는 건요,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 많으신 그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잃은 것을 아직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서운하지 않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거절의 말이 아니라요, 사랑의 말입니다. 네. 아직 안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너를 아직 망가뜨리지 않고 더 잘 키우고 싶다. 조금만 기다리라는 그 말을 들으면은 내가 너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 그 안에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그 응답과 능력을 구하는 마음보다는 주님의 성품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안심되는 사람이 되게 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내가라는 소리가 작아지고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이렇게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죠?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 다음이 그 능력이고 응답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주 주님의 손에 든 능력을 구하면서도 정작 닮아야 할 주님의 마음을 놓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루시벨의 마음처럼 내가 하는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 그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가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보다 주님의 마음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보다 주님의 성품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보다 먼저 주님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날마다 새롭게 재현되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사역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향기가 번져가게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